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가 되어서 주신 아들 독자 이삭,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모리아산에 데리고 가서 번제로 드려라, 이런 요구를 하십니다. 참 이해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요구입니다. 22장에 그런 요구를 하시는데 21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들을 준다 해가지고 하도 안 주니까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거든요. 그리고 21장에는 어쨌든 이 이스마엘을 하갈과 함께 내보냈어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있는 자식은 누구밖에 없어요? 이삭밖에 없어요. 이스마엘이라도 있으면 독자 이삭을 드려라. 그러면 이스마엘이라는 대안도 있을 텐데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불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거든요. 인신제사를 드리라는 거. 이해할 수 없는 요구죠. 레위기에 가서야 인신제사를 금지한다는 말씀이 율법에 나오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원하시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시는 말씀이 창세기 22장에 보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런 요구를 하셨을까요? 22장 1절 말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 하려고요? 시험하시려고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시험은요,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달아보는 테스트예요. 시험에서 잡아뜨리게 하려고 하는 유혹이 아니라 달아보는 하나님의 테스트예요. 근데 뭘 테스트하는가? 좀 믿음이기도 하지만 그 믿음이 구체적으로 뒤에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도를 가지고 이 이해할 수 없는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신뢰하는가? 네가 나를 경외하는가? 네가 아들보다 더 우선하는 것, 아들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것, 아들보다 더 최고로 생각하는 것, 그게 뭔지 하나님은 테스트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무엇보다 우선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그리고 무엇보다 소중한 게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최고로 여기는 것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는 그것이 뭐였다고요? 독자 이삭, 100세에 얻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걸 하나님이 달라고 하시면서 테스트하고 시험하시는 거예요. 네가 100세에 얻은 아들보다 하나님이 더 우선이냐? 하나님이 더 소중하냐? 하나님이 더 최고냐? 그걸 확인하고 싶으신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요구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면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아브라함이. 그리고 가기 싫어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번제에 쓸 나무를 미리미리 준비해서 챙겨 놓습니다. 그리고 종들을 데리고 가는데요. 종들을 멀리 내버려둬요. 너희들은 여기서 기다려라 하면서 내가 이 아이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돌아오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 이삭이라는 말 안 해요. 이 아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뭐예요? 아들이라고 말하면, 이삭이라고 말하면 이 아버지의 부성이 불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이 아이와 함께 갔다가 내가 돌아오겠다. 종들을 데리고 가면 아브라함이 칼로 치려고 하는 순간 종들이 뭐 할 거기 때문에 분명히 못하게 가로막을 거기 때문에 브엘세바에 둬요. 모리아 산까지는 3일 거리예요. 그러니까 멀리 두고, 종들을 멀리 두고 순종에 방해가 되는 요소들을 철저히 제거해요. 하나님을 더 무겁게 여기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이 아들을 번제로 드리는, 그래서 죽이려고 하는 장면이 하이라이트인 것 같아 보여도 여러분, 그것이 하이라이트가 아니라 이미 아브라함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드리는 척이 아니라 실제로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이것을 보려고 하셨던 거예요. 창세기 22장 12절 말씀,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이 하나 딱 발견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이삭보다 더 무겁게, 더 소중하게, 더 최고로, 더 우선으로 생각하는 줄을 이제 내가 알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확인하려고 했던 것은 딱 하나예요. 테스트하고 싶었던 건 딱 하나예요. 아브라함, 너 정말 나를 경외하니? 이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니?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방해가 되는 최고의 대상이 있다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가장 소중한 존재가 이삭이었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이 요구하신 거죠. 여러분, 이 경외라는 말은요, 공경할 경자입니다. 그리고 두려워할 외자입니다. 왜? 그러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는데 두려워함으로 공경하다, 그 말이에요. 이 두려움은요, 무서움과는 달라요. 신적 두려움이에요. 크고 높으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걸 느끼잖아요. 경외라는 말과 비슷한 성경의 단어는요, 공경이라는 말이 있어요. 공경, 카베드라는 말인데 중요하게 생각하다, 무겁게 생각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다라는 말은 신적 두려움을 느끼는 그 하나님, 높고 영화로우신 하나님 앞에 내가 존경을 표하는 것이고 그에 합당한 대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경외예요. 경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세요. 그러면 왕을 왕으로 대우해 드리는 거예요. 아명어사 출도요 하는데 왕이 출도한다라고 앞에서 누가 소리치면 사람들이 뭐합니까? 다 숙이잖아요. 그 왕을 왕으로 인정하고 대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경외는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경외하는 이 내 마음에 보이지 않는 이 중심이요, 모든 것을 결정해 버리거든요. 여러분, 예배의 태도를 결정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보이지 않는 내 마음이에요. 마음. 여러분, 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무게가요, 저는 사람들마다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죠? 같을 수가 없겠죠. 그러나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보여요.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지, 신적 두려움을 느끼는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해 드리고 있는지, 왕을 왕으로 대우해 드리고 있는지, 예배의 태도를 결정하는 건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고 있는가, 그거거든요. 여러분, 종교 생활 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종교 생활을 해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을 경외하셔야 돼요. 2021년 새로운 한 해 하나님을 무겁게 경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은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는 사람입니다. 왕을 왕으로 바르게 대우해 드리는 사람, 그렇게 바로 섬기고 경외하는 자세,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마음으로 가져야 될 태도와 자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요? 하나님은요, 정말 네가 나를 경외하기를 아브라함에게도 요구하셨던 것이 바로 똑같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 히브리 산파들에게 명령합니다.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여라. 그리고 여자아이는 살려둬라. 그런데 산파들이 남자아이를 살려두는, 모세를 살려두는 거예요. 왜 살려뒀어요? 성경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산파들이 여호와를 경외하였으므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산파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셨다는 말씀이 뒤에 따라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하는데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날 동안, 호흡이 붙어 있는 날 동안 그들이 나를 경외하는 것을 배우게 하며, 이렇게 가르쳐요. 여러분, 사는 날 동안 우리는 배워야 돼요. 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 경외는요,
편리함, 내 행복, 이것과 같은 방향입니까? 같지 않은 방향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불편할 수 있고 내가 행복하지 않을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데리고 번제로 드리러 가는 길이 어떻게 즐거웠겠습니까? 행복했겠습니까? 편안했겠습니까? 절대로 행복하거나 편안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걸어갔던 것.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존 비비어 목사님이 계세요. 많은 그 강에서도 쓰시고 유명하신 경건 서적도 많이 쓰신 목사님인데 이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다라는 자신의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을 경외함보다 성도들의 편리와 행복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것이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의 문제다. 그러니까 이 시대 성도들은 무엇이 최우선인가 하면요. 내가 만족해야 되고 내가 행복해야 되고 내가 편리해야 된다는 것이 최우선인 거예요. 그런데 존 비비어 목사님은요. 이거 바꿔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뭐가 최우선으로 와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선의 자리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편리하고 내가 만족하고 내가 행복한 것 이게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경외를 받으시는 자리가 우선으로 뒤바뀌어져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도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러면 행복이 따라온다. 이걸 가르쳐요. 인본주의와 세상은 내가 막 행복하기를 원하죠. 그러면 행복하지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도 경외하지 못해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러면 행복해질 거다. 이렇게 가르쳐요.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29절.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경외한다는 말과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지킨다는 순종하다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들과 그의 자손이 영원히 복을 받게 될 거다. 영원히 행복하게 될 거다. 네가 하나님 경외하면 네가 복을 받아 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또 확인해 볼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10장 13절 말씀도 보세요.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뭘 위하여 준다는 거예요? 내 행복을 위하여 뭘 준다고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라. 이것이 왜 우리에게 줬다는 거예요? 내 행복을 위하여서 이 명령을 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제가 예배 시간 처음 시작하다가 읽은 말씀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에 들으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래서 이 하나님을 여호와를 마음 다하고 뜻 다하고 힘 다하여서 사랑하라는 이 명령을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문 설주에 붙이고 미간에 메고 손목에 기호를 삼고 앉든지 일어나든지 자든지 뭐 타든지 밥 먹든지 길 가든지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뭘 가르치라는 거예요? 경외하기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경외하는 거다. 하나님 이렇게 사랑하는 거다. 근데 이 경외, 이 순종 명령 왜 주셨다는 거예요? 내 행복을 위하여 주셨다. 하나님 경외하면 네가 복을 받게 될 거다. 하나님 경외하면 네가 행복하게 될 거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지 않고 내가 편리하고 내가 행복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는 길은 절대로 내가 행복하고 내가 편리하고 내가 편안한 거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물질의 사용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나를 위해서 쓰면 내가 편리하고 내가 더 행복할 수 있고 내가 더 안락한 삶을 살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은 그렇지 않을지 몰라요. 또 하나님이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신다는 사실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두 구절만 더 찾아볼게요. 시편 112편 1절.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경외하다는 것과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다는 것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뭐가 있대요?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 전체의 약속이에요. 시편 128편 1절.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계속해서 보고 있어요. 경외한다는 것과 그의 길을 걷는 것, 순종하는 것, 그 사람에게 복이 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자, 질문합니다. 누구에게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거다 약속합니까? 누구에게 내가 복되고 형통할 거다 약속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그냥 형통이 좋아요. 우리는 그냥 잘 되는 것이 좋아요. 세상의 복이 좋아요. 그런데 성경은 단서를 붙여요. 성경은 앞에 조건을 붙여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는요, 값없이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시는 값없는 은혜가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받게 되는 상급의 은혜는 같을 수가 없어요. 행위대로 받는 것이 이 땅에서 받고 누리는 복이에요.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받는 복이 똑같습니까? 다르잖아요. 그거 왜 그래요? 행위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경외가 다르기 때문이고 순종의 무게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내가 희생하고 내가 불편하고 이게 다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나에게는 손해가 되고 나에게는 불편하고 불이익이 되더라도 뭐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창세기 말씀으로 가면요. 창세기 22장 13절 말씀.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숫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14절.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아까 제가 경외를 히브리어로 뭐라고 기억하라고 가르쳤어요? 야레. 여러분 보세요. 경외가 있으면요, 항상 따라오는 거, 하나님의 복과 형통이 따라온 거 기억하시죠? 아까 신명기 2장에 걸쳐서 시편에 걸쳐서 찾아봤죠? 오늘 창세기 말씀도 보세요. 야레가 있으니까 뭐가 따라와요? 이레가 따라오는 거예요. 야레가 있어야 쌍으로 뭐가 와요? 이레가 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야레하니까 하나님이 이레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2021년 한 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성경의 원리예요. 경외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행복이에요. 이걸 누리는 게 행복이에요. 이걸 누리는 것이 복이고 이걸 경험하는 것이 형통이 아니겠습니까? 2021년 여러분 인생에 막 여러 발버둥들 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정말 그런 발버둥을 치시려거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발버둥을 쳐보세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인생 여정을 돌아보면서 그래, 올 한 해는 내가 진짜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련다. 이런 결단을 한번 해보세요. 그런 믿음의 결단 없이 하나님의 일에는 경험할 수 없습니다. 지난 수년의 세월, 3년, 아니 6개월, 길게는 한 5년, 10년 훑어보세요. 인생을 멀리 이렇게 줌아웃해서 한번 보세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을까? 여러분 쭉 한번 보세요. 그러면 내 노력과 내 수고가 얼마나 헛되었다는 것 금방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살기를, 하나님 경외하기를 결단하고 여러분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6개월 한번 해보세요. 때로는 믿음의 순종과 결단을 해도요,
하나님 더 어렵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가 이래도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을래? 네가 이래도 끝까지 나를 경외할래?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긴 시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서 멀어져 있기 때문에 반짝하는 경외, 하나님 그거 테스트 해보실 거예요. 달아보실 거예요. 벨사살 왕을 하나님이 달아보셨어요. 그랬더니 메네 데겔 우바르신, 내가 달아봤더니 무게가 부족하다. 그래서 네 나라가 둘로 나누어지게 될 거다. 하나님은 아브라함도 달아보셨고 벨사살 왕도 달아보셨고 저와 여러분들도 달아보세요. 뭘요?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지를 달아보실 거예요. 아까 제가 존 비비어 목사님의 책을 인용을 했는데 그 책에 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 하듯 우리 회사 사장 앞에서 일한다면 우리는 일주일도 못 가서 해고 당할 것이다. 이런 표현을 책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내가 직장생활 하면 여러분 직장생활 괜찮겠습니까? 저도 직장생활 해봤지만 고가가 있거든요. 고가. 여러분 알죠? 한 해 얼마나 열심히 이 사람이 일했는지 내 상사가 나를 뭐 하는 거야? 평가해서 점수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나의 보너스에 반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난 한 해 고가를 뭐 목사가 주는 고가 말고 성도들이 서로 고가를 매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고가 점수 괜찮으시겠어요?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직장생활 하면 괜찮겠냐? 그분 책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마 잘릴 사람이 많을 거다. 하나님은 회사 사장보다도 못한 분이냐? 여러분들 직장생활 출근하시죠? 비고용주로 일하시죠? 여러분들 상사가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직장생활 하는 것 보면 여러분들과 계속 일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아주 존 비비의 목사님이 신랄하게 뒤통수 따갑게 주는 말이죠. 때로는 이런 불편한 말씀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듣고 뭐 하셔야 돼요? 돌이키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 경외하는 자리로 나가면 되는 거예요. 만약 나에게 하나님에 대한 큰 경외와 공경함이 있다면 나의 예배에 대한 태도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만약에 나에게 하나님에 대한 큰 경외와 공경함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나의 물질을 사용할 때 어떻게 달라질까? 여러분 많이 달라질 겁니다. 많이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주신다는 성경의 약속이에요. 제가 오늘 인용했던 성경의 말씀들은요, 꼭 기억해서 다시 한번 찾아보시고 묵상해 보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야레, 이레, 하나님을 야레할 때 하나님은 이레로 인도하시고 형통케 하는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 욥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뭐라고 하신지 기억을 하십니까? 사탄이 막 욥에 대해서 막 고소하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그와 같이 욥과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 이렇게 욥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욥이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시고 칭찬하셨어요. 여러분 욥의 마지막이 어땠습니까? 갑절로 다 받았잖아요. 갑절로. 이 아래의 결과는 이레입니다. 2021년 여러분들에게 여호와 이레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회개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했던 것, 하나님을 무겁게 최고로 우선으로 하지 못했던 것. 그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면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그죠? 준비하는 예배가 되겠죠. 예배는 언제부터 시작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했던 것, 바르게 경외하지 못했던 것 회개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기를, 하나님을 내가 야래하게 2021년 하나님을 무겁게 존경하고 공경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해드리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다는 말, 여러분 깊이 한번 되새겨 보세요. 그럴 때 우리가 기대하는 여호와 일에, 하나님 어떻게 준비하실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나 뭐가 있어요? 수풀에 양이 걸려있는, 그걸 잡아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어요. 여호와 이레의 은혜가 분명히 성경의 약속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겁니다. 여러분 들었던 말씀 생각하면서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요구하는 이 경외의 요구, 여러분 멸시하지 마시고 마음으로 깊이 간직하시고, 이 말씀의 축복이 올 한 해 여러분들 사업장에, 가정에, 자녀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 큰 소리 안 내셔도 좋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말씀 생각하시면서 한 3분 정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